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독교 교육방송을 여전히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이 방송을 맡아서 이끌어가며 순종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지만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잘 이끌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제가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일도 없고 정말 저는 무능한 자요, 부족한 자입니다. 건강도 종편도 못되고 가정도 종편도 못되고 제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가문이 좋고 학식이 풍부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는 가장 미약한 자를 불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린 후에 제가 간증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 적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종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제단에 서서 간증의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증 설교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종은 무엇을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듣고자 하는 분들이 귀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전히 주님의 마이크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들이 모두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작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조차도 기여계시는 하나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지옥에 떨어지는 이들이 없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시기에 많은 종들을 불러서 권유하고 설득해서 교회로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 교육방송 교회에 서서 주의 종이 간증하려고 할 때 이 방송국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찬양 드리기를 원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진정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이들이 되어 천국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손붙잡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서론으로서 제가 간증을 했지만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 일으킬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방송을 하게 됐는지를 알려드리려고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위하여서 간증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방송은 학식이 풍부하고 명문가의 자녀이며 돈도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으련만 부족한 종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불러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인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자랑하라고 이 방송을 저에게 임시로 맡기셨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방송은 다른 분들이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저를 살게 하시고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제가 천국 가기 전에 와서 이 방송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어 기도하시고 헌금 내주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제언들을 해주시고 모니터링 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 먼저 믿는 우리들이 본을 보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텐데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부족한 종을에서 중보기도 해주실 때 이 종이 발전하고 이 방송국도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제가 신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상담하러 오셔요. 그럼 당신은 왜 신학에 대해서 생각하시게 됐습니까? 물어봅니다, 제가. 누가 가라고 하니까 가려고 하는 이들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가슴속에 종이 되라고는 마음을 주셔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잘한 분들이에요. 퇴직해가지고 교장으로 있다가 교사로 있다가 또 공무원으로 있다가 노후에 뭐 좋은 일이 없을까 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다 대답을 못 해드립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제가 지금 모아서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에게 병을 낫으려고 찾아온 이도 있었고,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온 사람도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날마다 인기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개척교회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기가 날로 올라가시기를 바라서 저는 개척교회 가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모습을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개척교회인데 좀 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연락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가려고 해서 아유 저희들이 모실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시고 자신이 없어서 사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개척기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꼭 전화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계속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온 세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나팔로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나팔을요. 여러분, 나팔 잘 부는 사람들이 나팔을 시장에 가서 사고 악기점에 가서 사서 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해서 골라서 나팔을 불지요. 우리 아들도 트럼펫을 붑니다. 우리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개척교회 할 때인데 우리 교회에 나온 고아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밴드부에 나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우리 개척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저를 엄마처럼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드렸어요. 그 학생이 우리 아들을 가르쳐줬어요. 엄마, 트럼펫 잘 보는 형이 나를 가르쳐준대요.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말했어요. 예, 잘 생각했다. 너를 가르쳐주면 좋지. 나는 네가 남자답게 좀 강한 악기를 가지고 빵빵빵 불면서
성가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악기를 네가 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나팔은 남성적인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냐. 리더가 불 수 있는 악기란다. 빵빵 불어라. 열심히 형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얘가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에서부터 음악을 전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펫과. 중학교 때는 형한테 배웠으니까. 고등학교는 선생님한테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또 대학교도 나팔 부는 관악과에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나팔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좋은 악기로 선택하셨다고요. 우리 아들이 엄마 트럼펫 그거 300만원 줘야 된대. 선생님이 그러는데 300만원짜리를 사야 된다고 그래. 엄마 돈 없는데 살 수 있을까? 개척교회인데 그 300만원짜리 악기를 어떻게 사줘요? 야, 너는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이런 거 불어야지 300만원짜리는 생각하지도 말아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사줘.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샀습니다. 돈 생긴 다음에. 은으로 된 악기였어요. 300만원 더 줬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 우리는 돈만 주면 원하는 악기도 살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돈 주고 우리를 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팔아가지고 우리를 사신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나팔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점 찍으신다니까요. 저는 뭐 그렇게 훌륭한 소질도 없고 뭐 대단한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찍어가지고 신학교를 보내시더라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간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좀 뺄게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물에다가 던져주셨어요. 제가 진도를 하는데 옛날에는 진도가 섬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자동차 타고 가지만은 배 타고 갔어요. 마지막 배입니다. 저녁 목포에서 마지막 기차를 내려서 마지막 배를 타고 이제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진도를 향해서 갔습니다. 진도에서 탁 내리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얻고 메주 보따리를 들고 그 메주를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들고 간 거예요. 어머나 아줌마 애기들 업고 다니는 것도 힘드는데 사람들이 차가 한 대 오는데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80명이었어요. 버스 한 대 80명을 태웠다니까요. 콩나물 시위였어요. 막 달려요. 자리 차지하려고 못할까봐. 근데 이 애기 엄마는 애기를 얻고 메주보따리까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됐어서 저는 애기를 안 낳았던 신혼 때이기 때문에 그냥 결혼만 막 했는 새내기였어요. 그 애기 엄마를 보니까 안타까워 죽겠어. 야, 애기를 저렇게 업고 다니는 것도 되게 힘들 텐데 그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가다니. 그래서 저는 젊으니까 기운도 있고 아줌마 메주 보따리는 나눠주세요. 그래서 큰 무거운 메주 보따리를 들고 버스를 그 아줌마를 태웠어요.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버스다가 그냥 가다가 큐뚱 해가지고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는구나. 아니 그냥 맨바닥에 떨어져도 이 많은 사람들이 놀려서 죽겠는데 순식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에 빠지니 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바다에 빠지니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식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무사히 살았습니다. 거기서 노인 한 분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젊은 장정들이 누우니까 물은 깊지 않았어요. 얕은 물이었어요. 무릎이 올까 말까 하는 그런 물이더라고요. 다 이제 썰물이 돼서 다 갔어요. 갯벌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차가 부서지지도 않고 갯벌에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은 물 볼 만큼 있으니까 자작자작 있으니까는 거기 많은 사람이 엎어지니까는 쏟아지니까 할머니가 밑에 깔려서 그 물 잡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남자들은 더 많이 다쳤어요. 창문을 깨고 도망치려다가 막 그냥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 피를 막 전신에 피를 흘리는 사람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해요. 근데 저는 깔리는 순간 다친 거 없었어요. 푹신하게 빠졌다고요. 스펀지 같은 그 갯벌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종 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렇게 젊은 청춘 살아보지 못하고 죽으면 이거 완전 개죽음이다. 이렇게 죽는가. 제가 허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값어치 있게 살다가 가고 싶고 또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족되겠습니다.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선했습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편안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 하나님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결혼시킨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신경 안 써도 잘 살아요. 근데 자식이 큰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돈이 필요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큰 병에 걸려서 암으로 돌을 먹고 하면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죽게 생겼을 때 나타나신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찾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종으로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가지고 제가 신학교 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기를 하나는 얻고 하나는 낳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신학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또 전도를 잘하니까 아이고 만복이 엄마는 잘하는 건 전도잖아. 그러니까 직업이 전도사면 좋겠다. 주변에서 많이 말해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라 그런 말도 없으셨고 열심히 구역장 해라 그 소리만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서울서 안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안양 남부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조용목 목사님이라고 조용기 목사님 남동생이세요. 제가 이사를 가니까 우리 집에서 얼마 안 되는 지역에 남부 순복음교회라고 건물 빌딩을 하나 얻어가지고 조용목 목사님 개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한번 가봤어요. 계속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로 있다가 이사 가자마자 조용목 목사님이 개척하셨다니까 아유 조용기 목사님 동생이니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그냥 인사자 간 것 같아요. 궁금해서 호기심으로도 갔겠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는 예배를 드렸어요. 조용목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이야 형님을 능가하네. 어쩜 엉그럽게 신학자같이 무슨 완전 무슨 교수님같이 강의같이 설교를 잘하셔. 그래가지고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있으면 내가 성경 말씀 많이 배우겠다. 내가 뭐 평신도로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혼자 읽고 그래서 안 돼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평신도 신학교가 있었어요. 평신도 성경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이고 우리 조용목 목사님은 진짜 신학교 하시면 딱 좋으시겠네.
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나가기로 했어요. 아우 다음 주에도 나가야지. 근데 계속 설교를 잘 하시니까 동네 사는 아줌마들을 데리고 여의도 순복교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전도를 잘하던 제가 아이고 조영문 목사님은 아주 형님 못잡게 설교를 잘하셔. 그래가지고 모시고 끌고 막 갔어요. 어떤 우리 동네 아저씨 한 분은 중고등학교 이사장을 하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쩐지 끌려갔어요. 그분이. 그 사모님이 또 열심입니다. 저녁에는 그 사모님을 데리고 밤에 금요철을 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밤새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많잖아요. 우리 여자들 가자고요. 그분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완전 크리스찬이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제가 거기서 이사해서 제가 신학교 다니고 바쁜 가운데서도 그분이 전화를 계속 했었어요. 지금은 너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분의 소식을 요즘 잘 모르네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잘 섬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부르셔서 나를 신학을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조영목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모님이 또 옆에 앉아 계세요. 사무실에서.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도 사모님도 아이고 신학교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이구 잘됐어. 지금 김구역장님 김집사님 잘됐습니다. 우리 순복음교단이 지금 한 세 파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뭐 통합을 하자고 해가지고 신학교를 하나 세웠거든요. 저도 거기 같이 세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그러세요 목사님. 그럼 제가 거기 갈까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1회 졸업생입니다. 제가 졸업할 때는 3회 졸업생으로 졸업했지만 다른 신학교 나온 분들이 편입해가지고 우리 선배가 돼버리는 바람에 저는 1회지만은 3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탤런트 문호장 아시죠? 지금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오셔서 우리 선배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알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한테 그분이 우리 회사에 책을 예산으로 사셔가지고 제가 KBS 방송국으로 예산값을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학생 다음에 오세요. 제 월급날 오세요. 그래서 월급날 받기로 하고 그때 뵀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신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 선배로 왔더라고요. 우리 선배로 졸업 먼저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한 인연으로 우리의 삶을 엮어가시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아는 사람 만나고 안 만나야 될 사람은 또 안 만나도록 길을 막으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이 전혀 자질도 없는 것 같은 저를 갖다가 선택하시더라고요.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니까요. 교인이 선택하는 거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네요. 어떤 사람은 정년 퇴직하면은 좋은 일이나 해야지 하고 신학교 가려는 분이 있어요. 해먹을 거 놓고 목사를 할까 존경받는 게 목사다 이런 분도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 당신의 종들을 지켜보시다가 나 골라내시더라고요. 말 잘 듣는 사람 선택하신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일이라면 무조건 100% 순종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은 전도대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요. 다 모여갖고 우리 전도합시다. 이러면요. 저는 100% 순종했어요. 오늘은 오사리 순복음 기도원에 우리 은혜 받으러 가는 겁니다. 성령 대망의 화요일날 갑시다. 우리 담당 교부장님 전도사님께서 올드미스 전도사님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우리 보고 가자고 그러면요. 예 그렇게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에서 좋다는 거는 다 쫓아다녔어요. 하자는 건 다 쫓아다녔다고요.
왜 날 보고 하나님 종대라고 신학교 보내셨을까? 서운하기도 했고, 빠져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소원을 시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야,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에 있기 때문에 순종만 항상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저는 계속해서 순종했습니다. 조윤목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니 나는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추천서를 싹 써주셔갖고 저를 신학교를 보내시더라고요. 담임 목사 추천서가 없으면 그 당시에 신학교 안 받아줬어요. 신복음 신학교에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신 조용목 목사님 사인해가지고 제가 신학생이 된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열심히 전도하며 구역장 일도 열심히 하는데 조용목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잘 됐다 기뻤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집에 신방으로 오셔서 또 우리 집 문제 같은 것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보살피느라 바쁘신 분인데 뭐라도 조금 도와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 구역장 열심히 하다가 서울서 구역장 했으니까 남부 순복에 와서 구역장 해야지 순종했습니다. 해야 된다 보니까 순종했죠. 순종해가지고 애들이 둘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큰애가 돌아갔어요. 작은 아이는 그때 당시 5살밖에 안 됐어요. 5살. 근데 이것들을 두고 신학교를 가려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녁에 야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구역장을 해야 되잖아요. 낮에는 애들하고 있다가 애들 데리고 구역장 하다가 밤에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5시에 강의가 시작되거든요. 야간 신학교가. 신복음 신학교가. 근데 제가 열심히 다니던 중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징조가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어느 날 신학교 가다가 밤중에 집에 돌아오는데 애들이 저녁이나 먹고 자나 얘네들 보나 그냥 놀다가 그냥 맨바닥에 들어놓아서 자겠지. 애들 생각하면서 저는 콩나물 신우 같은 버스를 사당동에서 타고 그때는 안양 살았는데 그때 안양까지 오는 전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버스 타고 다니죠. 버스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단단단단단단단 다다단단단단단 다다다다다다단 다다단단단 제가 아는 멜로디예요. 교회에서 성가대가 한번 부른 것 같은 음악이에요. 복음성가예요. 제목은 내 앞에 생겨질 일들입니다. 1546쪽에 있는 복음성가의 옛날 노래예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때 한번 듣기만 하고 마음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 너무나 가슴이 뛰는 멜로디구나. 정말 내 앞에 생겨질 일 나는 알 수 없으나 주 인도하여 주심을 나는 확실히 믿네. 내 앞길 인도할 주 나는 알고 있으니 주 안에 있는 내겐 우연이란 없도다. 내 앞에 닥칠 일들 크든지 작든지 험하든지 능하신 주의 손 안에 모두 맡기세. 이런 멜로디예요. 어머나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한번 들어보기만 하고 가사를 알기나 해요. 근데 그 멜로디는 길었더라고요. 좀 앞에 소절하고 마지막 소절하고 제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 앞에 생겨질 일들 난 알 수 없으나 능하신 주의 손 아래 모두 맡기세. 이런 가사예요. 너무나도 그 가사
앞에 하고 제일 끝머리 그 두 소절만 생각이 나면 멜로디는 귀에 이거 있어요. 둥둥둥둥 두둥둥 두두둥두둥둥둥 능하신 주의 손 안에 모두 맡기세. 어머나 왜 이렇게 가슴이 갑자기 돼요. 콩나물 시루 같은 보수기 때문에 거기서 노래 부를 경험 없어요. 뭐 노래 알지도 못하는 노래지만 멜로디만 조금 알고 가사 조금 알아요.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멜로디가 귀에서 들리면서 기쁨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네. 갑자기 어머 나 미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왜 갑자기 기뻐지지. 이 콩나물 시루에서 짜증내야 되는 상황인데 왜 갑자기 기뻐져. 성령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뭔가가 주님께서 주실 것 같은 그런 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5층 꼭대기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던 시절에 계단 오르내리며 식구대로 세 식구가 무릎이 깨졌어요. 저도 상처가 나고 아이들도 상처가 났어요. 애들은 놀이터에 왕모래, 그 모래밭에서 놀다가 그 왕모래 묻힌 발로다가 걸어 올라오다가 미끄러져서 무릎 다치고, 또 애들이 놀고 있으니까 또 저도 뛰어나가서 놀고 싶어서 고뇌 타려고 시소 타려고 막 뛰어가다가 또 다치고, 저는 맨날 구역장 가방 빨간 가방 들고 뛰어다니다가 바빠서 다치고 뛰어다가 다 불러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집이 내게 마땅치 않아서 이거 바꿔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바로 즉시 든 건 아니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바꿔주셨다고요. 거기서 이사를 2번 가는 동안에 갑자기 신학교 가는 학비를 비롯하여 저에게 재산을 주셨습니다. 집을 진짜 총벌 주셨어요. 조영록 목사님도 오셨더랬어요. 단독주택 50평이 넘는 집이었어요. 52평짜리 사서 갔어요. 나중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오셨더랬어요. 비산동에 있는 군인주택이에요. 군인들이 사는 집인데 옛날에 군인들이 안양시로부터 분양받은 집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집이 두 번 이사가면서 갑자기 집값이 뛰는 거예요. 그 아파트 값들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부동산 붐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제가 신학교 가기가 너무 멀어요. 그 집에서 다니기는 버스 2번 타야 되고. 그래서 이 불편한 집을 옮기시면서 2번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집 가기 전에 또 딴 집을 또 갔고 또 딴 집을 또 갔고 3번째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는 돈이 조금씩 붙어요. 그래가지고 또 몇백만 원을 건축은 못 맞췄다니까요. 돈이 남아가지고 목돈을 그냥 그때 당시 500만 원 남을 거예요. 한 700만 원 남아서 500만 원 정도를 이사비용 빼고, 아마 젊은 목사님 교회 그 지성전 건축한다고 하는데 그 목돈 갖다 바쳤어요. 가난한 내가 어떻게 건축원금을 바치냐. 하나님 교회 짓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되는데 드려야지 받고 맘만 먹고 이렇게 못 드리고 있구나. 여기 요순봉교회 지을 때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이기 때문에 건축원금 바치고 싶었지만 명목상 크게 바쳐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상금을 드린다는 게 잔돈 조금씩 드리고, 어떤 날은 버스비가 딱 남았는데 버스비까지 다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영등포에서 내려서 그 뜨거운 여의도 광장 햇빛이 내리치는데 한여름에 애기를 놓고 걸어가는데 너무 뜨거웠었어요. 이제 교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돈이 없구나. 이제 다 드렸으니까 다 드렸으니까 버스 못 타고 오늘은 진짜 영등포까지 걸어가자. 그랬는데 제가 교회에서 너무 더워서 예배 마치고 아기를 업고 앉아서 이렇게 수첩을 펼치니까 수첩 카바 밑에 딱 1,000원짜리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청년님은요 버스 2번 타요. 그때 당시에. 어머나 주님이 지켜놓으셨구나.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친다고 바친 것이 그만 교통비까지 받아버렸잖아요.
아버지 나 교통비 없어요.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이러니까 너 걸어가면 안 된다 그거지. 그래가지고 표지 속에 있는 그냥 1,000원짜리 한 개 어쩌면 그렇게 큰 돈이에요. 지금 1,000원짜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큰 돈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께서 입에 주셨구나. 내가 넣겠지만은 하나님 넣어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기를 넣고 버스를 2번 타야 되는데 2번 탈 돈이 되니까 그때 당시 그거 가지고 집에 무사히 돌아왔어요. 신림동까지 영등포에서 갈아타고 걸을 뻔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내 코다프게 걷는 걸 원하지 않아서 애기 엄마가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아신다니까요. 그 모습이 1,000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집을 종걸 주시더라고요. 집 없이 남의 집 살다가 겨우 집이라고 사서 간 것이 아주 조그마한 학고방집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놀이터에 우리 딸이 놀러를 가는데 5살짜리가 놀러를 가니까 애들이 가라고 쫓았어요. 그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겼는데 그때 서울의 아파트를 처음 짓기 시작하던 시절이에요. 지금부터 지금 40년 전일 겁니다. 30년이 넘었죠. 우리 아이가 엄마 쟤들이 나보고 가래 울면서 왔어요. 지냐 아파트에 왜 놀러 와가지고 놀긴 하지 왜 뭐 놀이기구 타고 그러냐고 놀이기구 타지 말고 가라고 막 때리고 쫓았대요. 그래서 울면서 얘가 온 거예요.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모녀가 기도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아파트로 가게 만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또 무릎을 깨뜨려요. 그래서 너무 높고 바쁘고 도대체 5층에서 엘리베이터도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에 5층 아파트는 다 걸어 올라갔다니까요. 지금은 엘리베이터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 불평해서 안 되겠다. 돈도 없고 건축원금 낼 돈도 없고 다는 마련해 주셨다니까요. 큰 집 주시고 건축원금 낼 돈 주시고 또 거기다가 조금 남는 돈은 제가 용돈으로 쓰면서 신학교 가서 국수를 사서 친구들을 주게 됐어요. 가난한 노총각 전도사가 근데 신학생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배가 고파서 집사님 그때는 신학생이니까 집사죠. 집사님 나 배고파 이러더라고. 나를 누나같이 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사람이야.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 근데 아하 배고파 이래요. 그래서 아유 그거 가지고 빨리 국수 먹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는 쉬는 시간에 강연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이리 오라고 눈짓을 해가지고는 학교 매점에 국수 파는 집이 있어요. 매점에서 국수를 팔았다고요. 책도 팔고 국수도 팔고 거기 가서 국수를 사주면은 2그릇을 먹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너무나 하나님 놀랍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갑자기 놀아주셔가지고 우리 동상생에게 이렇게 가난한 전도사에게 국수를 사줄 수 있다니 기적 같더라고요. 아니 버스에서 둥둥둥둥 하고 하나님께서 기쁜 찬송을 주시더니 그때보다 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붙잡아갖고 끌고 다니시면서 야 나만 따라와. 전도도 할 수 있고 교회도 할 수 있어. 또 방송국도 할 수 있다고 그러셔요. 얼마 전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순종했죠. 그래서 방송국장 된 거예요. 뭐 대단해서 제가 방송국장 된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어느 날 방송국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2년 동안 성경 66권을 저로 하여금 신학 박사도 아니고 뭐 대단한 지식도 없는 교수도 아닌 저를 갖다가 교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순복음 신학교에서 선대 목사님들, 선대 교수님들이 절 보고 아유 교회 잘한다고, 목회 잘한다고. 그러니 와서 후배들인데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잘하긴 뭐가 잘해요. 지금 힘들게 호적거리고 있는데요. 제 용인에서 제가 목회할 때, 시골교회 할 때 아니요 강의해야 돼. 김 목사님 와서 강의 좀 하자고. 우리도 뭐 다 교회 하면서 하는데 뭐
제가 불순종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방송을 또 우리 여자친구 목사가 또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찬양 한 450곡 정도를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아이고, 장승도 제대로 부를 줄 모르는 게 잘난 척하고 부르고 야외 촬영까지 나가서 꽃 밑에서 노래 부르고 한 주책 부르고 있다고 나 흉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흉마다 할 수 없어요.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사진기사가 막 팍팍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아유 하려 했던 거 아니라고요. 제발 저를 좀 잘 좀 봐주세요. 저 흉보는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주책 뿌리니까 흉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아이고 김 목사님 찬송을 들으니까 은혜가 돼요. 뭐 성악가들이 잘 부르는 그런 찬송보다는 김 목사님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부르시는 거는 참 그 신학적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학교 총장이 오셔가지고 날 보고 뭐 음악 박사 학위를 준다는 거야. 아유 웃음이 나와. 그래도 아유 뭐 신학 박사 학위 받으셨으니 뭐 음악 박사 받으라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음악 박사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지금은 실력이 안 되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이 지금 교회들을 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 교회에서 사역들 하시잖아요. 하나님 종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김 목사는 무시당할 만큼 못난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못나서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선택했다고요. 이사야서 4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두려웠었는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선택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신성정 목사님이 저희 스승이십니다. 대학자이시며 존경받으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대통령이 목사님 매주 저희 청와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제가 교회까지 가려면 경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편한 일이 많고 교회에 폐가 되니 제가 그냥 청와대에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신성정 목사님 허락을 하시고 가서 80번을 갖다 예배를 드리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주셨습니다. 기독교 연합회관이라고 하는 종로 5가에 큰 기독교 회관이죠. 초교파로 모인다 해서 연합회관이겠죠. 거기 14층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두려워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메시지 주셨어요. 그 나중에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이트에 있어요. 녹음돼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요 선택해놓고는 당신께서 다 책임지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개척교회 하시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라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간증 들어봐야 그저 못난 사람이 말이죠. 그렇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못난 사람을 쓰시고 계시다니까요. 지금도 앞으로도 쓰실 것 같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주의 일을 충성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엔 충성밖에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보스비를 다 드렸고 요즘에는 꽃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 가면 돈이 호주머니에 3,000원 남아요. 그럼 3,000원 가지고 이거 샀다고요. 제가 개척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꽃드리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이 옷을 입으시나 밥을 싸주시나 하나님이 배고프실 때가 있나. 내가 밥 한 그릇이라도 드릴래도 안 잡수시니까 못 드리겠고 무시나 잡수세요. 못 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이거 사왔습니다. 3,000원 주고 3만원짜리 사고 싶지만 제가 호주머니에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냥 이거 사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열심히 충성하는, 우리가 열심히 가진 거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나중에는 방송국까지 하나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땅을 수만 평을 가진 분이 나 같이 하자는 거야. 예? 돈을 주겠다고, 땅을 주겠다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드시면 그래야 되겠죠. 그러고 그냥 전화 끊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만나죠. 그러고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개척교회 하시는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사야서 44장 1절 말씀 붙잡고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충성합시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심부름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저희 간증을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승리. 할렐루야. 난 확실히 믿네. 내 어깨